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새벽에 깨워주시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의 돌팔매를 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골리앗을 우리가 어떻게 쓰러뜨릴까 고민하기 전에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이시는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 땅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들이 멈추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현장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누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멈추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꽃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이를 위하여 교회들이 일어나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간은 다 죄 가운데 있습니다. 오직 옳으신 분은, 의로우신 분은 주님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만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질그릇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짧은 머리와 지식을 뛰어넘는 나의 아버지 이성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말씀 앞에 순종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새벽 교회 나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생물처럼 샘솟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이시는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사순절 13일 차인데요. 오늘 요한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7장 1절부터 24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1절부터 6절까지만 읽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6절 합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하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를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서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든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참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수많은 모리알 같은 이 세상의 사람들 중에 오늘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육신만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것은 뭐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이것이 결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걸 우리는 계속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어지는 것이죠. 나의 구원자로 인정되는 것이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지식이나 어떤 내가 많이 뭘 알아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라는 것을 내가 믿어지는 과정이 아니라 믿어짐으로 인하여 믿음이 더 풍성해지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될 건 뭐냐면 나의 지혜와 나의 생각과 나의 이성으로 예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때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는 예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의 구세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지만이 주님의 일하심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믿음을 따라서 내가 버려야 될 걸 버리고 따라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특별히 1절에 보니까 그 후에라고 나와 있죠.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내 피를 마리고 내 살을 먹어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라는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유대인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이해할 수가 없다 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가고 난 이후입니다. 오래전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을 때부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도 나타난 거지만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고 또 예수님이 인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유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실질적으로 그들의 심령 속에 죄가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불안한 것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제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7장의 배경은 초막절입니다. 유대인의 3절 명절 중 하나인 초막절이 되면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인파가 몰려듭니다. 그래서 그동안 갈릴리 지역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지만 예수님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오늘 특별히 사순절 13일차 우리 묵상집을 한번 이렇게 보면요. 오늘 제목이 잘 모르고 하는 위험한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7장의 시작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후에, 이후에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어려워서 사람들이 떠나가는 사건과 연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이후에 예수님의 형제들과 함께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특별히 2절, 3절, 4절 우리 성경을 보시고 우리 2절,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서는. 3절 4절 보니까 우리 묵상집에 보니까 형님은 여기에서 떠나 유대로 가셔서 거기에 있는 형님의 제자들도 형님이 하는 일을 보게 하십시오. 형님이 이런 일을 하는 바에는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라면, 예수님이 정말 능력자라면 이제 등장하라는 것이죠. 세상으로 나가서 좀 유명해지시고 알려주시고 좀 우리도 좀 한자리하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마치 예수님을 등 떠밀듯이 그들이 예수님을 지금 그렇게 권면하고 있다시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결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뜻으로 어깨가 으쓱해서 당신을 세상의 기준에 맞추지 않으신다는 걸 오늘 우리가 깨닫길 바랍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허세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허세가 많은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라는 것을 저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허세를 부릴 것이 아니라 진중하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이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특별히 형제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은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가십시오. 나가서 일하십시오. 마치 하나님의 때를 자기들의 시간으로 맞추고 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은 언뜻 보면 형의 성공을 바라는 동생들의 조언 같지만 여러분, 결코 예수님은 그 말의 뜻을 알고 있는 것이죠. 5절 충격적인 사실을 전합니다. 5절 같이 읽죠.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으라. 그러니까 비아냥거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믿지 않기 때문에 한번 해봐요. 어떻게 좀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의 요구는 명확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자신의 가문을 일으켜 세울 성공의 도구로만 예수님을 생각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어디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나요? 우리가 이 땅에서만의 것을 구하는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귀한 소망을 갖게 해준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썩어질 것들, 이 땅에 정말 사라질 것들만을 구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고 진리를 구하는, 오늘도 진리를 찾아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줍니다. 교회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야지 자꾸 퍼포먼스 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면 그 교회는 많은 사람들은 몰려올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의 재촉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오늘 하나님의 때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단호하십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든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즉 내 때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으셔야 될 때죠.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너희의 때, 이것은 바로 은혜 받을 때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는 항상 받습니다. 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의지하고 나가면 우리의 때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맞습니다.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한편 유대인들은 예수가 어디에 있느냐고 찾기 시작하죠.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고 예수께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사람들이 갈리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하는 사람. 예수께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이 일어나는데 두 가지로 갑니다. 좋은 사람, 그리고 미혹하는 사람. 근데 이 두 사람 다, 두 부류가 다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좋은 사람으로만 여길 수는 없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요.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신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다. 세례 요한은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로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하죠. 저분은 흥해야 하고 나는 망해야 된다. 또 하나 뭐예요? 나는 저분의 신들매조차도 내지를 못한다.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한다는 게 참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름을 좀 알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등만 보여주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하나님에게서는 어떤 명칭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모세오경을 쭉 읽어가다가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나올 때 감히 입으로 낼 수가 없으니까 정결례식하는 데 가서 손을 씻고 와갖고 여호와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야훼라고 하면서 이렇게 율법서를 읽어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좋은 사람으로만 오시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또 우리를 미혹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구원자로, 메시아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로, 반석으로,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초막절은 출애굽한 40년 동안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초막이란 결국 장막이고, 장막은 어때요? 결국 구약에도 보면 장막을 계속 줬지만 장막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하여 영원한 장막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영원하게 살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어놓은 장막이 영원할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것을 믿으시기를 오늘 믿음의 눈을 열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집안에 아무리 평수를 늘려가고 화장실의 숫자를 늘려가는 것이 우리 일평생의 꿈이라면 좋죠. 눈에 보이는 거니까. 집도 늘려가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소유한 사람은 이게 그냥 필요한 것이지 나의 의지할 대상은 아니라는 거죠. 공감하십니까? 저도 예수님을 점점 전하고 알아가면 갈수록 세상에 여러 가지 히로력이 많죠. 맛있는 음식도 있고 좋은 사람들도 많고 얼마나 좋은 게 많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결코 저의 소망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늘려가고 더 넓혀가고 더 좋은 거로 인하여서, 이전에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누가 이렇게 하나 주면 그게 너무 좋고 그걸 닦고 필요해요. 정말 거기에 정성을 들이고. 근데 그 안에 예수님이 없다면 그게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신방을 쭉 가보면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참 주님을 잘 모시고 사는 가정이구나 하는 걸 느껴요. 왜? 집에 가보면 이렇게 대단한 걸 하지도 않았는데도 그래도 주님이 함께 한다는 표현이 어떤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그 생명의 냄새가 이렇게 나요. 흔적흔적마다. 근데 어떤 집, 저기 어디죠? 뉴욕에 있는 분 집에 한번 갔는데 그 집에 들어가니까 벌써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영적으로 막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공간에,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일터에 예수님이 없다면 그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수없이 장막을 넓혀가고 수없이 올라가는 것이 그들의 소망일지 모르지만 예수를 만나보십시오. 예수님 만나면 소망이 달라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잠시 세상 살다가 떠날 것, 일시적인 삶이라도 여러분 목숨 걸고 살겠습니까? 영원한 삶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의 삶을 드리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때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때요, 우리의 때는 은혜 받을 때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시간을 아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시간을 맞추는 것 참 쉽지 않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셨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성령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되게 하시고 멈추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다라는 걸 계속 가르쳐 주시며 십자가를 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게 해주시기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삶이 좀 힘들고 어렵고 곤고하다 그래도 나의 시간에 왜 응답 안 해주냐고 불평하지 말고
내가 지금 급한데 왜 응답 안 하시냐고 투정하지 말고, 나 지금 이것 해야 되는데 라고만 계속 말씀하지 말고 주님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고.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보니까 그런 말 하더라고요. 아이고, 저 자녀 키워봐야 정말 무자식이 상팔자요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그래도 부모는 뭐예요? 부모 사랑이니까 그다지 사랑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자녀들은 자기가 컸는 줄 알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후회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주님의 시간에 맞출 수 있는 성령 앞에 순종하고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요구의 떼씀이 이제 멈춰지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변하지 아니하는 오늘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통하여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동안 60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영원한 삶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과 때를 따랐던 것처럼 오늘 주님의 뜻과 때를 따르고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에 대해서 날마다 더 알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나를 동행하시는 주님의 손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